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네, 아멘. 2014년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일생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는 그런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왕 주어진 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사람답게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한 해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낮에 이제 첫 그 메시지를 나누면서 주님이 올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의 그 은혜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절히 필요한 때고, 그리고 주님의 그 지금까지 우리에게 좋은 길, 믿음의 길 열어주셔서 우리가 걸어온 거, 선택한 것 참 귀한 일이지만 그저 좋은 길을 들어섰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말세에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떻게 악하게, 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더욱 영적으로 혼미한 이런 시대를 맞이할 터인데,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무서운 그런 그 믿음의 그런 그 도전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고통 중에 가장 고통의 큰 고통, 이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부닥들여야 될 가장 무서운 그 도전 가운데 하나가, 한 개인이든 그 가정이든 사회든 민족이든 거기에 사랑이 식어버리면, 불법이 성하면 누가 누구를 서로 믿을 수도, 그리고 또 그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두려운 때가 되니까 상처를 안 받으려고 서로 이제 마음을 닫고 더욱 악은 기승을 부리고, 사람들은 더욱 이기적이 되면 누구도 누구를 믿지 않으려는 이런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여서 주어지는 사회적 그러한 저주는 바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교회도 역시 그 많은 것 다, 소중한 것, 귀중한 것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심의 기운, 또 내지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귀중하고 소중한 것 다 있어도 결국 그 교회는 정말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더욱 큰 은사는,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이 세 가지가 함께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은사가 바로 이 사랑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인 것에 대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뚫어내고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면서 저 소망의 언덕에 다다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그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인 것에 대하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을 구하듯, 그러므로 은을 구하듯 그리고 금을 구하듯이 무엇보다 더 사랑을 구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도전 앞에서도 끝까지 견디는데 무엇을 붙잡고 견뎌야 되는 거 아니, 이 사랑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이 사랑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제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더욱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세상의 어떤 거센 풍파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그 도전과 핍박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여 물로도 불로도 끌 수가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리라. 바로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능가하는 힘이요, 그리고 원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밤에도 주님께서 그분의 그 놀랍게 우리에게 축복하신 더욱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길인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좀 격려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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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기대합시다. 예. 다른 것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시고 바로 이 사랑의 근원이요 또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만 주목하면 절대 이제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도 남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실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찾으셨으면은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같이 함께 1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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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요한일서가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자, 이 사랑의 은사를 주시겠다. 가장 좋은 길인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이 약속의 근거는 사랑이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그 사랑을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게 근거가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효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이 사랑,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뚜렷한 그 증거 중에 오늘은 그 첫 번째 증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이 사랑의 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공급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은사 중 가장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소망을 소망되게 하는 그러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님이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경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중에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 중에 가장 뚜렷한, 나를 사랑하신 증거 가운데 가장 뚜렷한 증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신다는 말은 살아계시다는 말이죠. 그분은 죽은 관념의 신이 아니며 그리고 우상단지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들의 편의대로 만들어 놓고 깎아놓은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가장 뚜렷한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거꾸로 뒤집어 놓고 말해서 가장 두려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운 심판 가운데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끊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 무서운 심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거두어 버리시는 겁니다. 무서운 저주입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아모스서 구약 성경 아모스서 8장에 가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83페이지입니다. 그 구약성경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예. 여러분, 가장 두려운 이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두려운 심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런 때가 오면 정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끊겼다. 여러분, 한 개인의 삶에서도 사역자 중에 엘리라고 하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최고한 지도자지요. 영적 지도자였는데 이 엘리 가문이 타락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식들을 엉망진창으로 그저 애만 낳았다고 애를 다 낳은 게 아니고 자식을 엉망진창으로 키워놨습니다. 얼마나 사악한지. 제사장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 놈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 아니?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막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여자들을 겁탈하고 가진 하나님을 조롱하고 가진 짓을 다 하는데 이놈이 제사장 놈이에요. 성직자가 이런 짓을 했단 말입니다. 직분이나 또 아니면 신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인간의 타락한 패역한 인간의 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직분 가지고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무슨 일도 벌어요. 아니, 성경이 여기 가장 중요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엘리의 가문에 저주가 임했는데, 그 저주가 임했는데 문제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어야 되는 영적 지도자가 무서운 저주가 임했는데 밥을 못 먹은 게 아닙니다. 밥 잘 먹었습니다. 건강했죠. 자식들 낳고 눈으로 보기 괜찮았습니다. 껍데기는 허우대는 멀쩡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막 거기에 와서 지내게 될 때 놀라웠게도 제사장이, 나이 먹은 제사장이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젖된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것도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그에게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젖된 아이에게, 영적 최고의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린아이, 젖된 아이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하면, 인간 타락하면 이 지경 되는 겁니다. 무슨 직분을 갖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대단하게 위세를 떨치고 굉장한 조직을 갖고 있다 해도 만약에 이런 비극이 임하면 진짜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임한 거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수순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엘리 가문에는 이미 저주가 약속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기억나실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고 역사에 기가 막힌 기회를 받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초대 왕이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기회를 누린 거예요. 다른 거 잘났습니다. 아주 외모 번듯했고요. 남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풍채 좋았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자기 자아의 탐욕의 구덩이를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가 권력에 미쳐서, 사람이 권력에 한번 맛이 들고 중독이 돼버리면 인간 기본적인 양심도 작동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왕 그 미친 왕 사울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 가운데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나라가 위기와 도탄에 빠졌을 때 왕은 아직도 왕의 자리에 남아 있긴 한데 이미 벌써 폐위된 왕이라, 자리는 남아 있는데 아직도 왕이라는 밥은 국가의 녹은 얻어먹고 앉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미 버림받은 거예요. 미쳐서 발광을 하던 이 귀신 들린 왕 사울 왕이 나중에는 무슨 짓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그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될 건가?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도 참 지금 말이 그렇지 지금 밥술 떠먹고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세력을 확장해가는 판도가 이게 이상하게 옛날의 역사의 한 순간을 자꾸 기억하고 떠오르게 합니다. 중국이 지금 기고만장해서 지금 그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고, 일본 이제 길이 없으니까, 이제 늙은 나라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또 그 곤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일본 말로 곤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 역사에 히틀러가 저지른 죄악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서양에서는 독일 히틀러가 미쳐가지고 사람들을 600만을 잡아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그러면 일본 사람이 저지른 건 그 몇 배에 해당하는, 역사에 이런 민족이 없을 만큼 악랄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또다시 지금 이 미친 짓을 지금 또 시도를 하고, 지금 법을 바꾸어서 패전한 이후에 평화헌법이라 해서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하는 나라로 아예 패전 항복했을 때 아예 그렇게 만들었던 법이 지금까지 일본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아베 총리 지금 앞세워가지고 지금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합세를 해서 표를 밀어줘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 아니? 헌법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법. 이렇게 되면 저 본성이 저게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저게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매달려 사는 우리는 매달렸든지 뭐 떠받치고 살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지정학적으로 이게 항상 열강들 틈에 끼어서 전쟁판이 되는 기가 막힌 역사의 그런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꼭 이스라엘과 너무 비슷합니다. 하늘 쳐다볼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대단하게 얘기를 한들 그 덩치한 중국하고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만 해도 그렇죠. 악착스럽게 지금 이거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것만 해도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이 다급한 상황을 맞이하는 이런 상황처럼 이스라엘은 더 사울왕의 그 망조 들린 그런 잘못된 그런 정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나서 권력에 미쳐서 설치는 사울왕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주던 사무엘 선지자를 그가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떠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지금 자기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에 해당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정작 왕이었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얼마나 비참한 꼴이 된지 아십니까? 매번 귀신에 시달려서 귀신 들려 시달려가지고 악령에 시달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나중에 너무 비참해진 이 한 왕이 하는 짓이 뭔고 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박수무당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무슨 꼴로 타락을 했는고 하니 음성이 들리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주시질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버림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등을 돌린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서 낯을 바꾸셨다는 말은 우리 소망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사울의 말년이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죽고 그의 시대는 사울 왕조는 끝나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고 하는 건 정말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방황하는 인류,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류에게, 여러분이 방황하는 인류에게 정말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근원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지? 그리고 어디로 가지? 무엇을 위해 사나? 통째로 표류하는 인생이 난파선처럼, 표류하는 난파선처럼, 목자 잃은 양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 방황하는 인류에게 꼭 기억상실증이 걸린 그런 참 비참한 인생처럼,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게 종교 장사입니다.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그래도 아무리 어려운 때일수록 더 장사가 잘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 장사입니다. 점치고요, 굿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이름으로 그 어처구니 없는 종교를 만들어도 그게 밥 먹고 살고 그게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인간의 영적인 존재인데, 이걸 어디서 내 갈 길을 물어볼 때가 있어야죠. 그렇다고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물을 수는 없잖아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나 정말 답답하고 불안하다. 혹시 네가 뭐 한마디 해줄 건 없니?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개가 없지 않습니까? 개가 탄식을 하겠죠. 그러면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냐고. 사람 참 갑갑하기 짝이 없는 일이 바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이럴 때 이 방황하는 인류에게, 정말 이 표류하는 인생들에게, 길을 찾는 인생에게, 진리를 더듬어 갈구하는 그러한 생명들에게, 정말 참 잃어버린 나는 누구이며, 그리고 이 혼돈하는 세상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찾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표류하는 인생들에게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을 등진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자비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기록된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가장 큰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 말씀을 증언하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표류하는 인생들에게, 우리의 지금 잠깐 짧은 100년 인생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불안해가지고 점이라도 쳐야 되고 토정비기라도 봐야 되는 판인데,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인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면 스스로 죄값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옛적부터
영이 죽어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시대 내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비유로, 사건으로, 역사로 주님께서 그림자와 모형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알아듣도록 말씀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주님이 말씀에 오시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때가 참에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육신을 입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계속 증거해 오신 그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감각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살아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신 분이 바로 역사 속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이제 걸어다니는 성경, 이렇게 삶으로 살아가시는 말씀, 그 말씀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역사 속에 2000년 전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우리를 위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셨던 주님의 일생 그 전체가 다 사실은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육신을 입은 말씀으로 이 땅에서 걸어다니시고 행하시고 우리에게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도 놀랍게 하나님이 내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뚜렷한 증거 중에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일에 대하여 주님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에 대하여 혹시 정말 세상에 어떤 걸 얻은 것보다도 정말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집에 성경은 많아요. 여러 권이에요. 근데 뭐 이거 언제 전세방은 좀 벗어나나? 주여. 그 성경책 그렇게 여러 권 주지 마시고 전세돈이나 제대로 좀 주시고 그 아파트 좀 한 채 주시라고. 주여. 주여. 혹시 이런 또 짜증 부리는 그런 분 안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는 우리를 지으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전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과 복이 달려있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주님과 함께 도와주시기만 하면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복받은 인생은 다른 거 없이 우리 행하는 모든 인생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주님이 우리 도와주면 얘기는 끝나는 겁니다.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얘기는 복잡할 거 없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일을 당했느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얼마나 많은 적이 나를 공격하느냐,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상황은 문제될 거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 정말 안 될 사람은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는 말 있잖아요. 재수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도 코가 깨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뒤로 넘어지는데 왜 코가 뒤에 있는 게 아닌데 왜 코가 깨지느냐, 이 말 있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난 이상하게 이런 게 궁금해요. 이런 일이 정말 재수없는 붙은 사람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일이 다 문제가 없는데 그만 이렇게 가다가 애가 그 먹고서 버린 바나나 껍질을 밟는 바람에 뒤로 물건 들고 이게 쟁반 들고 가다가 그만 뒤로 잡아지는 바람에 그냥 그게 그대로 해가지고 코를 정면을 때리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 재수 없으려고 하면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꼬이고 안 되려고 그러면 별의별 일이 다, 솔직한 말로 별일이 다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조심한다고 되는 일이야. 난 조심했는데 저놈이 와서 들이받는 걸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별일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 맞춰서 세트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재수가 없이 이렇게 일이 꼬일 수가 있나? 사람 꼬이려고 들면 기가 막히고 절묘하게 꼬입니다. 정말 아주 펄펄 뛸 만큼, 정말 안 되는 사람 보면 진짜 옆에서 보기에도 눈물이 날 만큼 안 됩니다, 진짜. 근데 주님이 세상 없는 상황을 살아도 우리에게 안전한 보장이란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봐주시기로만 하면, 주님이 나를 밀어주시기만 한다면, 주최 측에서 짜고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누가 우리를 감히 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그냥 편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다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아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지, 아야 성령님은 아야 파견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주최측인데, 주최측이 짜고서 나를 아야 그냥 짜고 밀어주고 나면, 그럼 누가 우리를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최측이 이렇게 짜고 도와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하리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여튼 재수만 말만 사형통, 재문만 국내, 손만 국내, 하여튼 모든 말을 다 갖다 붙여도 하나님 예수 믿고 이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통째로 받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사 주님이 나와 당신을 하나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아이야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대절하게 사시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무슨 일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제일 저주받은 인생은 세상 없는 기회가 다 이렇게 엘리처럼 사우랑처럼 이렇게 모든 기회가 통째로 박이 넝쿨째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복과 기회가 전부 내게는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친히 나를 코치하시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만 함께하면, 그래서 주님이 다른 약속 안 하시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신 유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세 죽고 나서 어린아이 같은 여호수아가 그 큰 과업을 맡고 떠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입니다.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른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주님께서 다른 보장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그냥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나를 누가 감히 건들겠습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나를 누가 망하게 할 수 있으리? 하나님 함께하는 나를 누가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함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말씀하시고 코치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주님이 늘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들으면 듣기만 하면 잃어버릴까봐 기록된 말씀을 여기다 주사, 주님 그거 날마다 확인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으니 가장 큰 축복, 바로 그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 중에도 말씀을 주시고 이 기록된 성경을 주신 게 가장 우선하는 큰 증거라고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인가 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도, 놀랍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직분이 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이냐, 뭘 대단히 많이 아느냐, 어떤 기회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진짜 살아있는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증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마음껏 충만하게 누리는 이 마지막 세대를 뚫어내는 능력, 가장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길인 이 사랑을 어떻게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주셨던 본문에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15장,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하신답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을 구걸하거나 예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매달려서 날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그 사랑을 확증하고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이미 확정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데,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이 비극 가운데 사는 게, 이게 우리의 비극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십니다. 영원히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흔들릴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도록 확정된 사랑인데, 로마서 5장 8절이 말해준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만약 사랑 안 한다 이렇게 말하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야 잡도록, 당신의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죽일 만큼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은 변개되거나 취소될 수가 없는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질 못하니 이런 비극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가 누릴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주님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요? 내 계명을 지키면, 주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찾아 먼 산을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저 유명한 기독교의 지도자를 찾아갈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누리는 그 길이 바로 여러분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럴 것이라고 주님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수많은 이유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따라왔더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떡을 얻어먹고 기적의 고침을 치유를 받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따라왔다가, 예수님께서 정작 복음을, 진짜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너에게 필요한 건 기적, 잠깐의 기적이나 아니면 빵 한 쪼가리 얻어먹는 걸로 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나는 썩을 양식을 주러 온 분이 아니요 영원한 영생하는 양식을 너에게 주려고 왔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존재, 생명, 너에게 생명을 주고 이제 죄의 종노릇하며 심판을 두려워하고 사는 너희의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너희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듭난 생명, 영생을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과 교제를 누리는 그 새로운 생명을 너에게 주러 왔다.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건 내가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죄사함을 주고, 그리고 너희를 부활의 생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런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나중에 말귀를 좀 알아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만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너는 지금 네가 생각하는 너는 전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가치 외에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를 대신해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란 말은 너 자신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너 옛날 나라고 하는 너는 고쳐서 개선해서 될 자가 아니요.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너도 옛사람 너에 대하여는 죽고 너의 모든 계급장 뛰고 네가 의지하고 바라고 네가 잘나게 네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너의 모든 것에 대하여 너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내가 주는 생명을 전부로 받아서 예수 생명으로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이 비밀 안으로 들어와야만 너에게는 이 복음이 너의 복음이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딱 나오니까 이게 뭐야?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모태신앙인데 그리고 내가 이만큼 그래도 나름대로 완전하진 않지만 말씀 지키며 이 정도로 살아왔는데 그리고 저렇게 막산 인생들하고는 좀 다른데 그 무슨 말이요? 다시 태어나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거듭나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회개하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우리는 선민이요, 하나님 백성이요, 모태신앙이요, 내가 집사요, 권사요, 내가 사역자요, 선교사요. 그 무슨 말이요? 이렇게 하고 대들고 나중에는 결국 물러서지 않는 주님 때문에 갈등을 하고 나중엔 다들 예수님을 욕하며 떠나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몇몇 남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앞에 바라고 기대했던 걸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거 뭐 구원받아라, 죄사함 받아라, 뭐 거룩해라, 뭐 죽어라, 다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닌데 팔자 고쳐달라 이 말이요. 소원 성취하고 문제 해결해달라 이 말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이 말이요. 주님도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한테 지금 당장 문제 해결 이거 얽힌 문제 좀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 어쨌든 그 돈 문제 좀 해결해주고 그 소원 성취 좀 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좀 가게 하고 우리 아들 딸들 좋은 또 혼수감 혼사가 이루어져서 그저 팔자 고치고 자랑 좀 하고 어깨 좀 피고 하나님 믿어서 축복받았다고 하는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뒤 좀 밀어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얘기는 별로 들썩도 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너 회개해라, 너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라, 뭐 자꾸만 이러시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저런 핑계 저런 이유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에게 몇 명 남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저 사람들처럼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대답을 한 제자의 대답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께 속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사랑, 완전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누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려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내가 시키는 말을, 내가 주는 명령을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순종하고 지키라. 그러면 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경험하고 마음껏 그 축복과 능력을 너희가 너의 것으로 체험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사랑의 증표, 그것은 영원히 순종하기만 하면 영원히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진리를 우리 안에 기록된 성경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 사랑하고 이 성경 순종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 가장 좋은, 가장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토록 너무도 소홀히 해서 이 주신 말씀을 정말 보석처럼
시편 119편의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내 입에 달고 내가 밤중에도 내가 밤초경에도 일어나 밤 그 깊은 밤에도 일어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헐떡이며 그 말씀을 구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생명의 양식입니다. 꼭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이 배고플 때 먹을 걸 막 미친 듯이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찾고 내가 그냥 위험한 적이 막 공격해 올 때 나의 피난처를 찾아서 막 나를 피할 바위를 찾아 그냥 허겁지겁 도망하여 피하는 곳이 그 바위로 피하듯이 우리가 내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 찾아가고 저곳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내가 피하여 숨을 바위처럼 찾고 주는 주의 말씀은 나의 피난처, 아멘,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의 뿔, 나의 검,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을 생명 다해 이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흔들리지 않은 최고의 능력을 경험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다름질해 갈 수 있는 비밀과 진리를 우리의 비밀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아까 낮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 말세가 얼마나 혼돈스럽고 사람들이 지독한 이기주의와 그리고 포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속고 속이는 이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가 올 것이라는 말이죠.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헤쳐나가기가 불가능한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더군다나 온 이 마지막 때는 더군다나 악이 연합을 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하여 저항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하여 완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일들이 점점 세계적인 단위로 이렇게 밀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이 그냥 나 하나 열심히 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젠 총체적인 반격을 받으면서 진리가 큰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렇게 도전을 받는 때가 올 것이다. 자, 이런 마지막 때 음울하고 아주 두려운 이런 상황들을 주님이 우리를 겁주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알라, 너희는 알라. 여러분 겨울이 오면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듯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사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가 그냥 무지갯빛 희망으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려운 때가 오고 있습니다. 밤이 오면 일 못합니다, 여러분. 밤이 고돌터인데 그때는 일을 못한다.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일을 하여야 하리라. 아멘입니까? 지금은 쉴 때가 아니고 일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준비할 때인, 놀 때가 아니라 준비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시대를 관통해내고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이 순례의 길을 당당하게 달려가고 그리고 온전한 승리를 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충만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찾으셨으면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아멘. 자, 디모데후서는 주님께서 너는 이것을 알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1절이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래서 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시대를 고스란히 그대로 보고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세요. 오늘날 시대를 고스란히 보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놀라는 표정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 2000년 전에 2000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다보고 말씀한 게 그냥 딱 떨어지도록 맞았다는데도 그렇게 어머 참 놀랍네.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좀 무리한 거 아니세요? 다시 한 번만. 이거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약간 억지스러운 거 빼놓고는 아주 그래도 감사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건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맞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요즘의 시대를 그냥 고스란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이런 때가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내 멋대로 내 배짱 끌린 대로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통하는 때를 만들 것이라고 말씀해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 가정 안에서만도요, 가족 구성원들이 다 제목만 챙기고 저만 위해서 사는 놈들끼리 뭉쳐 사는 집안은 그 지옥이에요. 완전히 지옥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 가정만 해도 그저 자식은 제 몸 추스린 것밖에 안 하고 남 관심도 없어. 온통 저만을 위해서 다 가족들이 다 희생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집구석은 이건 정말 그건 정말 이거 끔찍한 집이죠. 그렇죠? 한 사회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나라가 되려고 할 때는 이게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그냥 온통 다 제 목소리밖에는 낼 게 없고 남 배려하는 거 전혀 없는 이런 탐욕이 그냥 목에 가득 차서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 사회가 되면 이건 이때가 바로 고통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나라가 그냥 날마다 그냥 혼돈 가운데 있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때가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다. 거기다가 이런 때가 되면 정말 이기적이고 자추구하는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조차도 심지어는 영적인 생활조차도 철저하게 이기적이야.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오직 나. 그래서 하나님도 이용하는 하나님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하나님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그저 내 이익을 얻자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이런 비극적인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하고, 이런 때에 경건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겠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런 시대 때는 왕따 당하고 핍박을 당하리라. 여러분 대강대강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꼴통처럼 벽창호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아유 하나님 보는데 그런 죄 못 짓는다고, 아유 뇌물거 못 한다고, 아유 세금 그 속여서 못 한다고, 아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고, 이런 소리 하면요 존경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왕따 당해요. 사업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몰매 맞아요. 이렇게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 대강 그저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는 사람들에게 그 속 한복판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때가 온다. 예, 지금 바로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려고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핍박당할 거예요. 아이고야, 어머 신령하네. 어야, 저만 믿으면, 어머 세상에, 저만 믿어? 야, 잘났대. 얘. 이러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른 데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핍박받아요. 믿는 사람한테서 핍박받아요. 믿는 사람한테서.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언젠가도 말씀했듯이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교회는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죽지 못해 따라 나오던 놈이 대학 들어가니까 뭐 얼마나 세상은 넓고 좋아요. 그거 막 그냥 뭐 MT 돌아다니면서 뭐 술 처먹고 그냥 어울려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교회는 날마다 형식만 떼우고 다니던 놈이 어느 날, 이게 어느 날 그러다가 복음 앞에 와장창 부딪혔네. 그리고 쥐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장로 아들이라고 저절로 천당 가는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지옥을 따놓고 사는 걸 알았단 말이지.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놀래가지고 이거 예수 믿는다고 그냥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흉내만 내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정확하게 지옥 뚜껑을 밟고 있구나 하고는 회개를 하고는 후딱 뒤집어진 거죠. 훌렁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도 모태신앙이 그래도 그 좀 나은 거는 그래서 들어둔 게 있는 거야. 안 모태는 아예 숫자 개념이었거든. 뭐 들은 게 없으니까. 근데 제대로 믿진 않았어도 그래도 목사들 장로 딸은 그래도 교회에서 핍박 수준이지만 그래도 거의 듣느니 그래도 매냥 설교 듣고 그냥 말씀 듣고 싫어도 성경 암송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믿진 않지만 실제는 안 됐지만 그래도 뭐 여기 들은 게 있잖아. 그래도 뭐가 이렇게 불쏘시개가 있을 때 뭐 뗄 게 있을 때 불을 붙이면 그 불이 붙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놈이 그냥 확 그냥 그 성령께서 그냥 역사를 하시니까 이거 훌렁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장로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 어떻게 속였고 교회에서 어떻게 속였는지, 교회 와서 믿는 척 했지만 교회 방만 나가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그걸 다 적으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그냥 목소리만 따라서 노래 불렀지 한 번도 실제가 된 적이 없었던 자기의 실체를 얘기하고, 아버지 나 이제는 진짜 아버지의 기도하신 대로 나 이제 진짜 예수님 만났습니다. 난 이제 말씀대로 살 겁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 겁니다. 그냥 말씀 말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의 통박이나 상식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 겁니다. 아버지가 나 믿음 없는 거 날마다 고민하고 장로님 날마다 나는 얼굴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다고 늘 그랬는데 이제 소원 풀으셨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 이제 진짜 예수형이 됐습니다. 이러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장로님이. 그쵸? 장로님 거품을 물기 시작했어요. 이 자식이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면서 그냥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말이 항상 그 장로님이 이해하고 있는 건 말씀대로 산다는 건 필요할 때 말씀 이게 하고 세상 통박 상식으로 살다가 조금 필요하면 그 말씀 좀 이렇게 하고 적당하게 내가 알아서 다 그렇게 살아서 적당하게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에 발 붙이고 살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고.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뼈도 못 추릴 일이 아니냐 말이야. 어떻게 말씀대로 이렇게 사냐고. 그래도 이만큼 이 장로가 이만큼 되기까지는 다 뭐 설교 들은 대로 이렇게 순진하게 말씀대로 살았다면 벌써 갔지. 내가 그래도 세상에 다 그래도 눈치 하나만큼은 확실한 장로 아니냐. 그래 이렇게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다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 그러나 어떻게 현실이 그럴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은 말씀만 하시고 주님 워낙 하늘에서 사시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니까 이 세상 사는 건 내가 또 다 알아서 좀 살아드려야지. 이런 가치로 살아오던 장로님한테 그 아들이 말씀대로 뒤집어졌다고 그러면서 이놈이 난 절대 이제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대로 하나님만을 믿고 그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사는데 난 더 이상 이렇게 밥술이나 얻어먹기 위해서 직장 하나 갖자고 목매달고 이렇게 대학 다니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 주님 앞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 오더니 아버지 기뻐해 주십시오. 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밥이나 축내다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인생인데 핏값만큼 살아야 되겠고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번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이러는 순간 그 장로님 거품 눈을 훌렁 뒤집어 쓰고 이제 거품 물기 시작한 거야. 그 엄마 권사는 또 말할 것도 없고 아들아 믿는다고 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다 목사님들도 다 알아서 산다. 너만 지금 네가 목사냐? 그것도 아닌데 네가 이 집안에 그냥 훌륭한 장로 돼서 좋은 대학 나오고 결혼 잘해가지고 돈을 벌고 성공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좋은 장로가 있어야지. 다 선교사 되면 어떡하니? 선교사는 재수없이 걸린 사람이나 끌려가는 거지. 너같이 집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네가 선교사로 갈 일이 뭐냐 했냐? 하다가 일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게 선교사지. 너는 좋은 대학 들어갔으니까 공부 잘하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래요. 아닙니다 어머니. 엄마는 저의 육신의 엄마지만 저는 엄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어머! 이놈 봐라. 어머 이게 웬일이야? 너? 이래가지고 갑자기 난리를 치고 막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선교사 선자도 못 꺼낸다. 날 죽여라!
이 빌어먹을 권사가 이 교회 안에 아주 신령한 권사 노릇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장로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한 번도 성경의 말씀 앞에 정면을 부딪혀 본 적이 없이 그저 살다가 내 사는 방편으로 그저 유익한 걸로 받았지, 나를 온통 말씀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그 말씀 따라 사는 종이 되는 거 입술로만 입에 발렸지 실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 이러니까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거 없이 그냥 남들 앞에 그냥 괜찮은 장로, 괜찮은 권사인 거야 이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버티고 앉아가지고 조금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뭐 다른 거 도도들도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을 계속 막고 서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근처에 많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일 펄펄 뛰고 말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여기 말씀한 대로 이렇게 마지막 때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 마지막 이런 어려움의 때 경건하게 사는 것이 핍박을 받게 되고 세대가 이런 미혹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위험하고 위험천만하고 어두운 때를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세대에 함몰당하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거슬러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고 저 소망의 언덕에 이르를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부터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원형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누리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주실 때에는 사명이 있어서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가장 좋은 길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더욱 큰 은사를 주리라. 그것은 사랑이다. 그 사랑을 어떻게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하느냐 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이 뭔고 하니 주님의 이 말씀을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그 안에 거하며 그것을 누리며 체험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어지는 확실하고도 가장 분명한 좋은 길을 주님 말해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너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즉 너의 삶을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새 생명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부딪히는 모든 영적인 생활, 나의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 생활, 그리고 이 모든 가정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사역하는 일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나아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든지 정치라든지 법조인이든지 문화예술계에 있든지 교육계에 있든지 매스미디어에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군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 무슨 일을 만나도 이제는 나 죄 가운데 살던 죄 장아찌로 사는 세상 속에 떠밀려가는 죄의 종로로 타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요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이 말씀 지침서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 말씀 붙잡고 그냥 지켜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안전하고 이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고, 순종하기만 하면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생명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유일한 지침은 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에 목숨 걸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너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 말씀에 해답을 얻고, 답답하면 그에게 말씀에 묻고, 그리고 무언가 힘이 필요하면 말씀을 구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준비된 모든 것들을 너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리라. 자식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성경 말씀 물으라 이 말이에요. 잡다한 세상에 다른 사람들, 다른 지식에 기웃거리지 말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키우라 말이에요. 말씀대로 경험이나 상식이나 통박이나 유행을 따라 흉내내지 말고 말씀에 목숨 걸고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자식들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업 어떻게 되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서 하는 사업도 이제는 우리가 이전의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그냥 그저 돈만 잘 벌어 유행 잘 타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업이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그 원리를 찾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겠다 이 말입니다. 순종해보자 이 말이야. 정직하게 납세해보자 이 말이요.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정직하고 바르게 바른 정도를 따라서 한번 사업해보자 이 말이요. 망할 때 망하더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다가 망하면 주님이 책임질까요? 아멘.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지.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들도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일반은 정도 다 은총이니까 아이고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나님 걱정해 줘가면서 하나님이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을 하시고, 요즘에는 너무 은퇴 직전이시라서 주님 말씀하시고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우리가 다 알아 살자,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이런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길이 없고, 교회가 이상한 괴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이상한 교인들을 양산해내는 이런 곳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이 말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길과 가장 큰 은사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첫 번째 증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 성경은 말입니다, 이건 기적 자체가 기적의 책입니다. 이거 그냥 하도 흔히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들고 다닐 수 있고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 성경을 너무 소홀히 홀대를 하고, 그리고 성경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축복 중에 가장 놀라운 축복을 꼽으라고 하면 이 말씀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혀 만나게 됐다는 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운명을 바꿔버린 사건 아닙니까? 아멘. 글쎄, 근데 오래전에 어느 교회 가서 여전도에 가가지고 가서 이 말씀을 이거 전하려고 갔는데, 그 잘난 척하는 여전도회들이 거기 모였어요. 마침 여러 여전도회가 있는데 조금 한참 젊고 애들도 좀 어리고, 그런데 조금 그 나이에 남보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사자가 붙은 남편들을 많이 둬가지고 그 나름대로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자들만 모여있는 여전도회를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가 겉모습에서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 전부 사모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막 스폰지 빨아들이시듯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듣잖아요. 근데 갔는데 글쎄, 아니 여자들이 전부 다 카라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말이죠.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무슨 패션쇼 하러 온 것 같아요. 몸을 이렇게 각도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강사를 제대로 쳐다보질 않고 눈을 이렇게 15도 하향 15도로 딱 깔고, 그리고 이렇게 폼을 이렇게 잡고 다들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사람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어려워요. 말씀 전하려고 서보면 사람이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는 게 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소한테 가서 설교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어려운가. 그냥 요렇게 앉아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원고를 읽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딱 이렇게 거슬리면 저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일단 교통정리가 끝나야 말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여전도 회장 좀 일어나봐라. 여전도 회장 있냐? 일어나봐라. 그랬더니 패시시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딱 일어났어. 아주 잘난 척하는 게 그냥 눈에 뚝뚝 떨어져. 패시시 웃으면서 이렇게 일어났어. 그래서 오죽 잘 믿으면 여전도 회장 시켰겠냐. 그러니까 내가 한번 묻겠는데, 이게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냐?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여기 담겨지다. 세상이 그러면 천기가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담겨 있다고 만약 진짜 믿는다면, 이거야말로 이거는 세상에 무슨 책을 세상에 존재하는 책을 다 합친 것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는 책 아니요?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 말씀이 여기 있다.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주님의 계획, 그 비밀 파일이 여기 들어있다. 나라에만 해도 중요한 기밀 문서, 요즘에 그 대통령 대화록인가 이것 때문에 난리를 치잖아요. 그거 이미 지나간 얘긴데도. 그런데 그 별거 아니고 다 지나간 얘긴데도 그거 하나 가지고 난리 이렇게 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앞으로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겠다. 주님 비밀을 여기다가 다, 계획서를 여기다가 적어놓은 비밀이 여기 있다 그러면야, 이거야말로 이거 얻었다 그러면 이거는 세상을 다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랬냐? 좋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유익이야 모든 유익을 다 누릴 수 있지만, 그중에 제일 큰 거, 당신이 누리는 가장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얘기를 한 가지를 하라면 뭘 얘기하겠냐? 그랬더니 주저없이 갈등도 없이 패시시 웃으면서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제일 크게 유익을 얻은 게 있다면, 제가 저희 신랑하고 싸워서 너무 속상해, 너무 미치겠어서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금방 잠이 오더래요. 나 토할 뻔했어. 아니 이런 빌어먹을 게 이런 게 다 여전도 회장. 너 지금 너 토할 뻔했어. 얼른 재수없어. 빨리 앉으라고. 빨리. 배기도 싫으니까 빨리 앉으라. 여전도에 총무 있냐 그러면, 저 회장은 저런 거나 빨리 앉으라고 그러고, 총무 일어나봐라. 그럼 앞에서 당하는 걸 봤으면 혹시 아니래도 눈치를 때려잡아서라도 얘기가 좀 질이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총무가 일어나서 또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해가면서 몸을 약간 이렇게 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회장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지간히 그래도 총무라고 시킬 때는 그래도 좀 딴 사람보다는 나아서 시킨 거 아니냐? 그럼 앞에서 하는 질문 들었지 않냐?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최고의 유익 중에서 하나를 한번 꼽으라면 뭘 얘기하겠냐? 그랬더니 주저없이, 기다리지도 않아요. 고민도 하지 않아. 근데 뭐라는 거 아니? 그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체험한 거는, 제가 막 배가 너무 아플 때 이 배에다가 이걸 올려놓으니까 금방 가라앉아. 야, 그 교회가요, 그 지역에서 제일 모교회가 되는 오래된 교회, 그 교회가 여전도회만 8개 여전도회가 있는 중에 한 여전도회를 가서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농담같이 들리잖아. 이걸 어떻게 내가 점잖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난된 거지. 중연불이냐? 이거 정신통일이냐? 이거 예수 믿는 거? 난리 쳐, 막 펄펄 뛰고 난리 쳤어요. 난리 쳤어. 그랬더니 그래도 귓구멍들은 있어가지고 듣다가 지가 생각해봐도 진짜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 그래 막 갔다가 그냥 막 주님 막 이러는데, 세상에 나중에 막 말씀 전하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자들 눈에 여기에 뭐가 시커먼 해가지고 뭐가
두 줄이 시커머니 해서 줄이 생기는 거야. 나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아. 이 사람들이 목물이 터졌나 보다. 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여튼 처음에 그 말씀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양심에 막 찔리고 이러니까 그 중에도요, 얼마나 표정 관리에 신경을 쓰는지, 은혜는 두 번째야. 얼마나 그 표정 관리에 신경을 쓰는지 다 해봐야 아줌마들인데, 그래가지고는 표정 관리하면서 눈물이 막 나오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티슈를 꺼내가지고 이러더라고. 근데 그것도 어지간할 때 얘기지. 이걸 찍어내는 거 가지고 안 되니까 뭐가 먹물이 말려 흘러내려. 그래서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해서 먹물이 다 터졌나 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막 수위를 조절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나중에서 안 게, 여자들은 여기다 뭘 많이 까맣게 뭘 칠한데 속에다가 이게 눈물에 녹아가지고 여기다 흘러내리는 걸 나중에 알았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교회 생긴 이래로 최대 곡성 소리가 났다. 이래가지고 저는 그 교회 금지령이 내려가지고 다시는 못 갔어요. 그러니 세상에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요,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요, 아멘, 구원을 하는 말씀이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면, 세상에 이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갈망하고 사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면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분이 한 말을 정말 어렵게 여기고 그분이 하지 말랬어요. 그저 안 할 거예요. 세상 없는 놈이 와서 뭐라고 그래도 그분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죽여. 그분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죽여도 난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았으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렇게 순종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이, 이렇게 생명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가장 좋은 은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액면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완전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자체가 기적의 책인데 내용도 기적이야. 왜냐하면 사람 누가 깨달은 말을 적은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내용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기적의 책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안에 있는 말은 합당한 인간의 이론이나 철학 나부랭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한 번도 공수로 빗나가는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을 잠깐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보면 1절 2절에 보면 자, 이사야 55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아멘. 양식 아닌 걸 위해 수고하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이렇게 그렇게 애를 쓰고 너희 평생을 살아왔지만 너희가 얻은 게 뭐냐?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경험하면 됐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는 양식 아닌 걸 위해 은을 달아주고 그걸 얻기 위해 수고하는 너희의 헛된 수고를 끝내고 2014년은 이제 2014년은 그 허망한 짓 끝내고 이제는 너희가 내게 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가 좋은 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장 확실하고 좋은 길을 주님이 주셨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11절 다시 한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 절대로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이 없다. 반드시 그 말씀은 지어 성취하게 된다. 그러면 이 완전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그 기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성경은 내용도 기적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전달되는 과정도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그냥 인쇄가 많이 되고 몇만 원 주면 사니까 그냥 저절로 된 줄 알지만 아니요.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이게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엄청난 핏값을 지불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이 지불됐습니다. 여기 온 걸 돈으로 값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국말로 번역된 이 말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쉽게 손안에 넣고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전달 과정 자체가,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할 만한 하나님의 전달 과정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거 약 500~600년 전 잘 아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1500년대 초에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그 이전까지 약 1000여 년 가까이를 중세 캐토릭이, 천주교가 무슨 짓을 했냐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 대부분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인데 누가 와서 여기서 이 예배, 이 모든 걸 다 영어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 말고 러시아어로 한다고 해보세요. 캄보디아어로 한다고 해보세요.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겠나? 예전을 그렇게 예배를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을 바보 만드는 거죠. 그냥 의식으로 뭔가 종교 행위를 하면 그저 부처한테 돌부처 이게 빌듯이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뭐 이런 식이야. 거기다가 절대 성경을 못 가지게 했어요. 성경을 갖기만 하면 화형시켜버렸어요. 화형을 시켰어요. 사람을 산채로 태워주겠어요. 성경을 번역도 못하겠고 성경을 소지하면 큰일 나요. 이 기가 막힌 때 이 위클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는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해 놓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시며 어떻게 죄를 사함받게 하시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가장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사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정확히 주셨으니까 말씀을 보다가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삶이 뒤집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걸 알리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 죽여버렸어요. 그 이후에 이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받고 뒤집어지면, 인생이 뒤집어지면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전 짓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 바쳐서 그들의 삶의 모든 기회를 다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생명을 걸고 이걸 전하기 시작하는데, 롤라드라고 하는, 이게 원래 의미는 독버섯이라는 의미래요. 교황청에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롤라드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못 갖게 하고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졌는데 다 죄 가운데 질질 끌려서 고생하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도록 교회 십자가 간판을 걸어놓고 캐토릭이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사람들이, 롤라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성경을 가지면 다 화형시키고 죽여버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안 가지고 자기들이 성경이 되기로 결정을 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마태복음을 통째로 외워, 그럼 나는 마태복음이야. 다른 사람은 마가복음, 다른 사람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성경을 암송을 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롤라드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예비해서 그 모진 핍박의 시기에 경건히 살고 생명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 길을 택하고 죽을지라도 순교의 길을 갈지라도 영생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게 쌓아온 그들의 기도와 눈물이, 때가 참에 마틴 루터가, 그 사람이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수없는 죽임과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불꽃이 되어 그들의 삶을 불살르는 그때, 때가 찼을 때, 그때 비텐부르크 성당에다가 이 가톨릭의 성경의 말씀에서 전혀 성경을 알았으면 속지 않을 일인데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무슨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을 해도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자기들의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 성경만큼은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세 캐토릭만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이 시기마다 처음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럴 때까지 사탄이 노리는 공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손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해요. 루터가 이걸 독일 말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깔뱅이 프랑스 말로 이걸 번역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죽임당하면서 번역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세계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린, 전 인류의 역사를 전체로 바꿔버린 이 엄청난 일이 바로 성경에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어느 때고 어떤 시대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새롭게 하고 변혁을 일으키고 그 시대를, 병든 세대를 고치는 이 기적적인 역사는 정치적인 노력이나 다른 문화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하나님의 증인들에 의해서 이게 전달되어지고 증인들의 삶을 바꿀 때 그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바꿨던 저 웨슬레와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줬던 모라비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들의 삶을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을 따라 생명 걸고 순종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그 작은 무리들을 통해서 그 영국을 뒤집어 놓고 유럽을 바꿔놓는 이런 놀라운 일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는 우리에게 100년 전, 130여 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춥고 배고프던 시절 열강들에게 흔들리고 나라 꼴도 갖지를 못하고 있던 이민족에게 주님이 놀랍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 전해주는 이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느라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그 열정적으로 주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해서 이 땅 안에 두려워 보내왔는데, 이 어렵고 가난하고 어렵던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옛날에는 이 말씀을 부흥회를 할 때 그냥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주일날이면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만 찔끔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꼬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냥 온통 사경 그 공부를 했습니다. 무식하고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이 오직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의 근현대사에 여러분 이름만 한번 떠올리는 사람들 중에 민족의 지도자들 또 이 역사에 기여했던 사람들 보면 성경과 무관한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주님의 한 시대와 한 역사를 바꾸시는 일에 주님의 말씀이 부딪히니까 한 개인을 바꾸고 그 민족과 그 나라들을 바꾸는 역사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를 뿌리고 대가를 지불하며 됐고, 더군다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믿어지게 됐다. 여러분, 이건 수많은 증인들의 눈물과 땀과 섬김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보세요. 듣고 깨닫는 거, 이거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성경책이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일은 오직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복음의 이 도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자,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대로 구원을, 언약했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효험이 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듣는 이 심령을, 우리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기경을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엎어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 말씀 전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사 좋은 길을 주시고 더 큰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아멘. 역사의 기적이 바로 이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이미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을 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태기도만 결정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이 말씀 따라 목숨 걸고 순종하는 일이 가능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이 부흥과 이 교회에 빠진 위기를 바꾸고 이 한국 우리 민족을 이 모든 위기에서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세워주실 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열강 가운데 뚜렷하게 세우셔서 그 영광으로 만민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축복하시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주님의 이 완전한 사랑에 허락되어진 이 말씀으로 생명 걸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이제 주님 앞에 이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상식이, 이게 통박이 나의 결론이 돼서 살아왔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이거 돌이키고, 주님 이제 한 말씀이라도, 어떻게 성경을 한꺼번에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실 것은 아는 만큼만 순종하면 됩니다. 아는 만큼의 내 100% 전심을 들여 내가 순종하고, 오늘 이 첫날 주님 앞에 이 맞이하는 2014년 내가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을 로마서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이렇게 드려진 사람은 이제는 다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는 한 걸음을 가도 아는 만큼 주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아침에 주님 말씀 대하지 않고는, 주님 명령 받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를 말고,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과정이 생겨도 그때마다 주님의 성경 붙들고 주여 내게 가르쳐 주세요. 무슨 말 할까요?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살면 되나요? 어떻게 장사할까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 거룩한 말씀, 잘 못 배웠어도, 글을 잘 몰라도 이 온전한 마음으로 읽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나니,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그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초대 앞에 여러분 서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생명 걸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완전한 우리에게 이미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내가 받고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나 목숨 걸고 이제는 말씀대로만 살리라. 이 목숨 걸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사랑하고, 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성경 사랑하고, 이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이 말씀을 궁구하고. 여러분, 무섭게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이 성경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순종하기 원하시는 이거 계속 무시하고 우리가 버리면, 밟고 짓밟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데, 그것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별미에만 관심 있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심 없어서 교인들이 듣질 않으면 설교자가 복음을 말할래도 용기가 없어 잘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비의 시간이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강단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강단이 이제는 잡다한 인간 철학 나부랭이, 쓸데없는 농담 나부랭이가 아니라 사람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뒤섞인 혼합된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듣기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생명건 책임으로 강단을 선 모두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주의 종답게 말씀 주시는 만큼만 전하고 피 묻은 복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각 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은 강단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주여, 한국교회를 정말 주님 더 이상 두지 마시고 한국교회 강단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심령을 겸손케 하사 저 우리에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헛되게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탐욕을 찾아 쫓아다니는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프고 쓰고 그리고 괴로워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거 외에 다른 어떤 길도 우리에게는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생명의 전부니까. 다른 거 다 없고 주님 잃어버리면 날 끝장나니까. 엄마 손 놓치는 아이에게는 비극도 더 큰 비극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야곱에게 베델이 있듯이, 탕자에게 아비의 집이 있듯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돌이켜 주옵소서. 나의 흩어지고 규모 없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빚어내시고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주셔서 말씀이 아닌 건 깎아내고 허물어 버리고 이제는 말씀대로만 우리의 일상 스케줄을 다시 세웁시다. 우리의 가정의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꿉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원칙을 주의 말씀으로 되돌립시다. 그러면 기적은 바로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혁이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좀 듭시다.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주님, 내가 이 두 손으로 하나님 말씀 아닌 수많은 것들을 주무르고 만지고 더듬고 돌아다녔던 이 부정한 이 손을 주여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전심으로 이 두 손으로 주님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말씀 떠나면 나는 죽는 것이니까 이 말씀,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전곡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 떠나면 나는 끝장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책망하시고 내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말씀을 벗어났던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일정과 나의 모든 가치와 나의 모든 행위를 주님 이제 빚어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정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강단을 말씀으로 돌이켜 주옵소서. 피 묻은 복음이 다시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나의 개인의 심령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주의 거룩한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